통해서 당당히 살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 세계에게 준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지금까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었는데 통제 불가능의 상황, 한마디로 세상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옵니다. 소설책 데미안이라는 책의 저자 헤르만 헤세는 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수많은 감정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쁨, 슬픔, 행복, 감사,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본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하나의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흥분이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분의 감정밖에 없는 아이가 흥분에 겨워서 우는 거예요. 좋아도 흥분하고 그냥 흥분의 감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감정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어서 고통이라는 것이 감정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것이 분리가 돼서 분노가 되고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기초를 닦게 됩니다. 흥분이라는 것, 고통, 분노, 두려움 이것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에게 생기는 감정이 분할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흥분, 고통, 분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기초에 해당하는 뿌리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와도 같은 것, 특히 두려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 있을 때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두려운 감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에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질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몸이 따르지 않을 때의 막막한 우리 인생에서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알이지만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알을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것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 나의 두려움이라는 그 문제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성장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도 코로나19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해결책을 만들고 백신을 개발을 하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뭔가 변화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마치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희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되어야 될 습관과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라는 분이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서를 바울은 두 글자 단어로 정리하면 기쁨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의 말씀은 그 기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겸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아유 괜찮아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리합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사랑하거나 위로하거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마음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면은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서 지적을 하게 되고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끝나게 되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가급적 해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잔소리가 싫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잔소리할 때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거, 아우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 누구 닮았겠어요? 그냥 부모님 닮아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이죠. 반대예요. 부모님도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막 화가 난다고 그래요. 아직 아이가, 저는 어려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하지만 결국은 나도 부족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에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낮아진다는 것, 상대방을 높이지 않아도 내가 낮아짐으로써 그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해야 되는데, 기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고자세로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체면을 때로는 갖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근본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하면서 그와 같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7절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주인이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8절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모델인데, 거기서도 가장 낮은 자의 죽음, 죄인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을 택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올해 2020년 정말 코로나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이죠?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겠냐는 두려움이 가장 크대요. 근데 그 왕따의 원인을 또 분석한 걸 보니까 왜 왕따를 당하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싫어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은 온 동네가 검은색 애벌레가 난리 납니다. 학교 등하굣길 보시면은 다 롱패딩 입고 출근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또 신발도 저는 무슨 단체 운동화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교학교 애들 보면은 다 똑같은 신발을 신어요. 브랜드라도 다 맞춰요. 그래서 야, 누가 한 명이 다 산 것처럼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패딩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튀는 삶,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뭔가 변화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정작 나는 노력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뭔가 노력도 안 되는 그런 뭔가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세상 가운데 올라갔을 때 높은 위치에서 군림해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그 알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 스스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울에 업무차 올라가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광화문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 그곳에는 교보문고라는 곳이 있어서 마침 그곳에 주차를 하고 책을 몇 권 사게 됐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 좀 책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게 있어서 그 책을 찾아서 봤더니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 없는 삶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종교 없는 삶. 이거는 기독교 학자가 쓴 건 아니고 보니까 사회학자가 쓴 건데요. 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서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종교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기준이 없이 무절제하게 살기 쉽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오만해지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지만 저자는 무종교인에게는 종교적 심성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맞서서 무종교적 도덕성과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서문에 써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 없는 삶을 생각을 해봐. 종교가 없으면은 무절제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필요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학자가 지적한 것이 그것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무절제, 자기만 옳다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편견이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 이게 요즘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는 니네들만 알아? 무절제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야? 이 세상에 이게 종교 없는 삶을 표현하는 얘기인데 매스컴에서 지금 기독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고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종교 없는 삶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저도 좀 읽고 싶었는데 목사님께 일단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신분을 받은 거라서. 그래서 다시 말해 종교가 없어도 이 사회학자의 서문만 보면은 우리는 절제하며 살 수 있고 오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무신론자들도 종교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몸 안에는 우리는 종교적 동물이기에 종교적 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받는 도덕적인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 전체를 읽지는 못해서 제가 논평이나 판단을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종교 없는 삶의 저자인 필 주커먼의 논점 속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없고 무절제하게 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오만하고 이기적인 집단, 혹시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닌가?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본다 하면은 그것은 뭔가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거나 조금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설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지라는 것을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혹여나 사람들로부터 무절제, 오만, 이기적이다는 말은 듣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산업혁명 속에서 기독교는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계몽주의라는 게 일어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로서 뭐가 길을 걷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약을 바르면 되지만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거는 신앙은 두 번째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때는 과학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의사보다 낫다고 봤어요. 과학적으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껌껌한 새벽인데 해가 뜬 것과 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게 감기라고 하는구나. 뭔가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내가 열이 나는 것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서로 좋은 균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열이 나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20세기에 오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신은 역할이 뭘까라는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프리디 니체는 모든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니체의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니체가 이야기한 모든 신은 죽었다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죽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라고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신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던 것은 신앙적인 것은 둘째고 과학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약이 발명이 되고 계몽이 되자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넘어져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이젠 진짜 신앙인들만 교회 나와서 기도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 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인간들이 바라는 좋은 모습이 그 신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바라는 나에게 축복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내 인생은 변화하지 않네. 나의 삶은 오늘과 내일이 똑같네. 뭔가 내가 바라는 좋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와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더 이상 노예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은 빨리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노예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냥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유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삶, 그냥 변화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삶, 그것이 노예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을 빨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너희들의 신앙 속에서 그 신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속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의 신은 죽었습니다. 교회의 권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의 기적, 오히려 코로나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 집회 속에서 코로나를 확진을 시킨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교회로서의 모임이 사라지자 세상 사람들만 좋아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박수를 칩니다. 예배가 없어졌어. 와, 우리가 드디어 가정이 회복이 됐고 정말로 이것이 삶이지,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지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배가 없어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좋대요.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게 니체의 저서인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를 제가 인용합니다. 모든 신은 죽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초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인이 무엇인가? 슈퍼맨? 아이언맨? 뭔가 초월된 존재? 우리가 예수가 되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이겨내 악을 무찌르는 마치 예수와 같은 삶? 그것이죠. 사랑하는 연예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망망대해를 외로운 배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냥 노예 근성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무의미한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에 힘입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이 된 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복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있다면 다 그 신은 내 신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종교 없는 사람들과 같이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을 죽이고 겸손히 죽음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스스로의 교만과 불안함을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보다 나음을 통한 그 모습, 그래, 내가 더 나아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그 사람을 권면하는 모습,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적선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서로 섬기는 모습,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초인의 삶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흥분,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을 그저 억누르거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감정의 기초는 흥분으로부터 두려움까지 기초에 깔린 이 모든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갖고 내 기초적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막무가내 순결을 요구하고 막무가내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교회의 권위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 믿었던 신이 죽었던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치 계몽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것 같이 이제는 정말 믿음 앞에 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떤 욕망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부디 그 기준이 겸손한 가운데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자는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낮게 섬기려는 자는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은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진정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길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도 지금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내 믿음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흔들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20세기 산업혁명 속에서 니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던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의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너의 정말 진실된 두려움은 무엇이고 너의 진실된 욕구와 욕망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 가운데에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돌아오는 추석 명절 동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거나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과 이동하는 모든 길 가운데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도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